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수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말씀을 저희들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마다 만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488장 통합찬송가 539장에 보면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런 찬송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가는 에드워드 모토라는 사람이 시를 쓰고 거기에 곡을 붙였는데, 이 에드워드 모토라는 사람은 젊은 날에 캐비넷 만드는 회사에서 거기서 공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열등의식이 많았어요. 그리고 반항심도 있었고 원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치나 두들기면서 이렇게 공장에서 일을 해야 하나,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런 삶밖에 주지 못했나, 이런 원망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루는 추운 겨울날 거리를 지나다가 한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침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날 존 하이아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모토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구나, 나는 거듭나야 하겠다, 이런 그 강렬한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거듭난 에드워드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 망치는 이제는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이제 그는 행복한 철공이
되었습니다. 비록 공장에서 일하는 여건은 똑같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전에는 원망과 또 불평과 반항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희망을 가지니까 그의 삶이 점점 풍요로워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이 공장에 취직해서 공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철공소의 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행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열심히 일한 결과 그가 꿈꾸던 대로 철공소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55세 되던 해에 자기를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자신의 삶을 이제 내가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가져야 할 꿈이 무엇인가? 이제 내가 가져야 할 참 소망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자기가 37세 때 원망하고 불평하며 방황하던 자신을 만나 주신 그 예수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그는 생각하고 또 깨닫게 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는 자신을 축복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감격과 깨달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를 하나 지었는데 그 시가 바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거룩한 무기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존 웨슬레는 6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면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할 때에 또 바쁠 때는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단순히 위기의 순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이 닥쳐와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을 사탄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은 낙심 중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 본문 12장 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이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 상황은 거의 절망적이에요. 왜? 야고보도 지금 순교를 당했죠. 또 베드로, 이 베드로도 지금 이제 헤롯이 잡아서 지금 죽이려고, 지금 명절이기 때문에 지금 하지 말고 명절 끝난 다음에 하자. 그리고 그를 지금 옥에 가뒀어요. 이렇게 상황이 거의 절망적이었지만은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믿는 자에게 거룩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합니다. 기도하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7절 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천사가 지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지금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손에서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니 띠를 띠고 또 신을 신었어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서 겉옷을 입고 또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가더라.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는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서 베드로를 깨우시고 착고가 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서 그 쇠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베드로가 이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밤에 지금 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일어나라.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또 겉옷을 입어라. 따라오라. 지금 하나도 순종 안 하는 것이 없어요. 왜 이걸 우리가 해야 하죠? 의심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도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가 풀려나서 와서 문을 두드릴 때 그리고 작은 아이가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달려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도리어 미쳤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듣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병마의 견고한 진, 그리고 그 어떤 견고한 진도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거룩한 무기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무기가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도 기독교인들에게는 최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께 구조 요청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환경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끈질긴 기도, 이 끈질긴 기도는 우리의 거룩한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기도로 이겨내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힘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이 닫힐 때도 있고, 진학의 문이 닫힐 때도 있고, 결혼이나 승진의 문이 닫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마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게 만드시는 소중한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도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건 기도하지 않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의 보조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아내의 건강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치료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면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직장이나 사업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기도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기에, 고민하고 낙심만 하기에 점점 힘들어지고 또 결국에는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총체적으로 지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인 싸움이 있고 또 북한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통로가 막혀 있고 사업과 일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무기라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은 낙심 중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더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가정이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온 우주가 그의 작품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면 이루지 못할 사건이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면 행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행보와 작정을 막아설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지연시킬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언제든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힘들고 또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크게 악화된 인간관계 역시 어떤 방법으로도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소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개인이, 일터에서, 교회에서,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앙망하며 하나님께만 도움이 있음을 고백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힘써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돕는 손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도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역사와 기적들을 똑같이 맛보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조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그 옥에서부터 탈출시키시고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 앞에 데려다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움직이시고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는 해결점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해결하시고 성취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